오늘은 짧게 저의 어떤 생각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제목은 코로나19 정부 방침에 따른 앞으로 한국교회의 변화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짧은 생각을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새로운 정부 방침이 나왔죠. 코로나19 교회 방역 수칙이라 그래가지고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이제 교회에 좀 더 강력한 제재가 들어간 정부 방침을 정세균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정규 예배회 활동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등 정규 예배 외의 활동이 금지되었고요. 그리고 노래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고, 음식 제공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소독, 간격 유지 등등 좀 더 강력한 조치가 교회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되고,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현상과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요거를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죠? 현상이고. 분명 우리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었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의료 등등 모든 부분이 언컨택트 사회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끝날 것만 같았던 상황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나온 에티오피아도 점점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 세계의 문제고, 또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에도 이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위축된다는 것은 교회가 하는 활동, 그리고 교회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위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에도, 우리가 앞으로 나갈 선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단적인 예로 보듯이 단기 선교가 모두 취소되었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단기 선교가 취소되고, 지금 장기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다 많이 들어오신 상태고,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딱히 교회가 표적이 됐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 이 사태를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서 현 정부의 방침을 충실히 따랐던 많은 교회 관계자들 또한 갸우뚱하고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이 방침이 교회 탄압의 전초다라고 판단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분명히 이 방침으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정부의 방향, 그리고 교회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진행해 온 개신교회만을 타겟을 삼아서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교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이기에 힘쓰는 종교 아닙니까?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요. 근데 이 감염병으로 인한 여파로 교회 공동체는 모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곳보다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의 방침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표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위기나 또 다른 감염병이 올 때 이러한 단계들이 다시 발휘될 거고, 프로토콜대로 이미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세대와 함께 갈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고, 교회를 향한 이번 방침은 표준이 되어서 교회 모임을 규정하고 위축시킬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모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현 상황의 코로나 상황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염병이라는 것에 따른 어떤 문제들이 교회의 탄압이다라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교회 탄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분명히 이러한 조치들이 교회를, 모임들을 위축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자, 이번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저의 짧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말씀드리지,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 일들을 조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가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크리스찬들에게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순결해지며, 더 정신 차리고, 더 간절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 언어를 혼란하게 하셔서 그 무리들을 흩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왜요? 왜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까? 모이기에 힘썼는데 왜 하나님께서 흩으셨을까요?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을. 그 무리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 모여 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어요. 교회는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흩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교회는 고이면 썩어요. 흘러가야 생명력이 있게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과 같이 교회가 모여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모양은, 지금 흩어지고 있잖아요. 모이질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은 아닌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일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흩어졌을 때에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의연하게 나아갔는지, 변화에 적응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9절에 보니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9절에 보니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환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그 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 대입해 볼까요? 코로나19의 상황과 한번 이때 이 상황이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른지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교회 안에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환란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똑같죠?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화요 모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구역 예배 등등등 우리가 모였던 모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채 바벨탑과 같이 교회의 교세를 마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능력인 양 자랑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바벨탑을 흩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며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좀 더 볼게요.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야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들이 흩어진 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흩어졌을 때, 환란이 왔을 때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흩어짐 가운데서 뭘 했냐? 복음을 전했다. 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형태는 바뀌었고 장소는 바뀌었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본질은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에 있던, 고린도에 있던, 로마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흩어졌던, 모였던 복음을 전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흩어졌을 뿐이에요. 모이기에 힘썼는데 그것이 흩어졌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임을 못하면 교회 밖으로 이제는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못하면 온라인에서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본질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를 종식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교회는 그 제재와 조치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이지 말아야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정부가 건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복음을 흘려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뭘 소유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천국의 속성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제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으로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누룩에 대해 누룩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천국의 어떤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룩의 그 누룩의 그 팽창성을 천국에 그대로 비유로 갖다가 쓰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팽창해 나가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누룩과 같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느리게 빠르게 그 천국을 부풀게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천국을 소유한 교회는 그 천국이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그리고 가정, 그리고 노는 곳도, 그 어떤 곳도 그 안에서 천국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라면. 모여도 흩어져도 우리는 누룩처럼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세상 가운데서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자,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이지 못한다 했을 때, 아, 잘됐다, 놀아야지 이제, 와, 교회 안 가니까 좋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모이지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 이제 안 가도 된다, 아, 너무 편하다, 이러세요 마음이? 저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히려 마음에 불이 타더라고요. 여러분 불이 타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가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한 백성은 그 기본 속성에 팽창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더 볼까요? 그 초대교회 몇 사람은 그 시대의 관념과 문화와 인습과 고정관념 속에 매이지 않고 아주 창의적인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흩어졌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에 약속된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예수님의 복음도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그들의 관습이었고 문화였고 시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진 상태에서도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관념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이 관념과 문화와 이 고정관념이 엄청나게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21절에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고,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몇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을 우리는 역사와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만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아니고 오프라인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아니고 온라인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온라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소에 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떠한 장소라든지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치고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심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복음을 유대인만 아닌 헬라인에게도 전했던 소수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회의 흩어짐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는 과연 진짜 교회였는가를 살펴보고 이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습들이 과연 올바랐는가,
아니면 건전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모임이었는가를 점검하고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나눠야 될, 소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태로 앞으로 교회가 그렇다면 어떠한 대안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제 생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분명히 교회의 지도가 바뀔 거예요. 앞으로 선교의 지도가 크게 바뀔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우려하시고 기도하시고 고민하고 계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건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 방향으로 점점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소유함으로 인한 문제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건축으로 인한 빚,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건물 안에 교회를,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이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 건물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지 않았나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임에 따른 구조와 조직의 형성, 그리고 그것에 따른 형식화가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형식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모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찢어지고 흩어져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너무 모이다 보니까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쏟아지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신속성과 기동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탈건물화가 이루어지고 모임이,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탈건물화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러한 건물로 인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성도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현재의 교회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빠져나온 성도들이 이미 너무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작은 단위로 쪼개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단위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지역 단위의 교회는 흩어져도 문제없이 강한 작은 규모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쪼개졌을 때에 그것이 나의 힘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단위가 이미 너무나 작아지면은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 작은 규모의 교회가 되었을 때에 더 깊숙하게 세상으로 더 침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가정 단위로 쪼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더 잘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남편이,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가정의 단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모임은 막을 수 없거든요. 맨날 모이거든요. 맨날 만나고. 그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을 믿음과 신앙교육으로 이끄는 것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쓰이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세상에 더 깊숙이 침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쓰이고 있는 이미 그 도구들을 우리는 이용하여 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 이게 아니라 그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거룩하게 그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더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만 가지고 있고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세상이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지속적으로 더 침투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세상의 도구들, 장소, 영상, 유튜브도 하나의 좋은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교회인가? 이게 거룩한 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라고 겉보기에는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 깊숙하고 작은 단위로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 흩어지고, 그렇지만 그 흩어지는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침투되는 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생각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위기 가운데 꽃피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위기 가운데 꽃피는 생명. 교회는 로마 시대 핍박 가운데서 성장했고 부흥이 일어났고 콘스탄틴 제제의 국교 선언 이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는 절대 위기가 아니고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정결해지고 더 치열해지고 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리고 선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감사합니다.